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건산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진리가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진리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변함없는 진리가 세월이 가면서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놀라운 진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숨겨졌던 진리들이 깨달아지고 연결되면서 더욱 깊은 진리들이 깨달아질 때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한건산의 성경 바로알기 강의를 듣다 보면 성경에 이런 진리들이 숨겨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틀림없다는 확신이 드실 겁니다. 성경에 소위 난해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마라. 그러다가 이단에 빠진다. 또는 그런 성경 구절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다 알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을 가지고 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믿어야지.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말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수는 있지만 성경의 진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말들입니다. 화면에 떠 있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16절 말씀 보세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완전히 잘못 해석해서 인용한 설교를 듣고 안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설교 중에 16절 말씀을 읽은 후에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큰일 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잘 이해되지 않는 성경 구절 붙들고 씨름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잘못되는 겁니다. 궁금해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럴듯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말에 치명적인 독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도 신앙생활하고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다. 설교 듣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뭐 이런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사랑해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해도 괜찮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은 성경 읽다가 모르겠는 것은 궁금해하지 말고 그냥 건너뛰라 이렇게 교훈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14절에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권면하면서 15절에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편지를 썼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해서 말했다고 했지요. 그 이런 일이란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교훈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14절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뜻은 죄 지으면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 짓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그의 서신서에서 죄 짓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는데 16절의 말씀처럼 그 내용이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빠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굳세지 못한 자들이란 신앙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무식하거나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 수가 있느냐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했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찌됐거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을 하지요. 연약한 우리들이 죄지지 않고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죄 지은 다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어. 나약해서 죄를 짓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죄책감을 가지면 몸에 해로워. 등등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그런 신앙을 고집하게 됩니다. 죄악에 대해서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갖고 영적 싸움을 싸우기는커녕 맨몸으로 눈 감고 맨 땅에 헤딩하고 갈대를 잡고 휘두르게 되는 겁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잘 들어보세요. 괄호 안에 어떤 단어를 넣는가에 따라서 구원의 문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빠져있는 그럴듯한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말하려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지난날 지은 죄에 대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선은 마땅히 행해야 하는 거지요. 선을 행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 당시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는 등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율법을 강요하는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억지로 풀다가는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확한 가르침이지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풀이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죄와 구원에 관한 진리를 억지로 풀어서 죄를 지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거나 믿다가는 멸망에 빠진다는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성경을 자기 구미에 맞춰서 유리하게 억지로 풀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지요. 한편 1장 19절에서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기 때문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떤 성경 구절이든지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 성경 구절들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풀릴 때까지 주목하라는 가르침이지요.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른다는 뜻은 그 예언의 말씀에 관련된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고 진리의 영을 따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소위 난해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마라. 그러다가 이단에 빠진다. 또는 그런 성경 구절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알게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란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란 진리의 영이 오실 때를 의미합니다. 이 온전한 것이라는 단어는 중성관사와 완전하다는 뜻을 가진 형용사를 묶어서 온전한 것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주님을 온전한 것이라고 표현한 데는 없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주님을 가리킬 때는 온전한 것이라고 중성관사를 써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가리킬 때는 남성명사나 남성관사나 남성대명사를 사용하고 성령을 가리킬 때 중성을 사용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온전한 것이 올 때란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 오실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야 이해하기 힘든 성경 말씀들을 다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잘못된 겁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온전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온전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성경 말씀 전체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마음판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5번째나 6번째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날마다 먹고 또 먹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 넣어야 한다는 것이고,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은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즉 깨달아지기까지 주의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때가 될 때 말씀들이 연결되면서 그 말씀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고도 이해하기 힘든 것은 성경의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난해하다는 성경 구절들의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진리가 밝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난해해 보이는 것뿐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숨겨져 있는 성경의 진리들은 세대가 바뀌고 세월이 가면서 마침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 66권을 특별 계시라고 말하지요.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읽고 깨닫고 행하게 하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연 계시 등과 같은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과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특별 계시로서 성경을 주신 거지요.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지 못할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지는 않겠지요. 그렇습니다. 세월이 가고 세대가 바뀌면서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했지요.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시지요. 보화가 숨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중에 보화와 진주를 문자 그대로 실제 보화와 진주라고 해석할 사람은 없지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감추어져 있는 진리를 감추어져 있는 보화에다가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보화와 진주는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진리를 얻은 사람이 천국을 얻은 거고, 이 진리가 누룩과 같이 천국을 확장시키고 이 진리 안에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고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진리가 성경에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거지요. 지금 화면에 떠 있는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더욱 뚜렷해집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21절에 보면 등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등경은 등불을 올려놓는 받침대를 말합니다. 21절의 말씀은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놓으려는 게 아니고,
등경 위에 놓아서 밝히 보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한 거지요.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고 있듯이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한 겁니다. 그리고 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기 위해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는 가르침입니다. 말씀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딴짓할 게 아니지요. 사도 베드로도 예언 즉 말씀이 마음에 확실히 깨달아질 때까지 주의하라고 했는데 주님의 이런 가르침과 같은 말씀을 한 거지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은 마음판에 새기고 깨달아질 때까지 주의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야 하는 게 아니죠. 깨달아질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숨긴 것은 다 드러나고 감추인 것은 다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그 숨긴 것과 감추인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분명하지요? 숨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 감추어져 있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유해서 가르치신 것처럼 숨긴 것과 감추인 것은 진리인 거지요. 좀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22절의 말씀은 그 감춰져 있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출 때에 밝히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드러나서 마침내 모든 진리가 밝히 드러난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듣는 거지요. 보는 겁니다.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번역됐는데 본문을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된 것 같습니다. 스스로 삼가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주의하라 또는 귀를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듣는가 주의하라 이렇게 번역해야 적절한 번역이 됩니다. 듣고 보는 말씀을 주의하고 잘 헤아려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24절의 말씀을 쉽게 의역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측량하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 진리를 깨달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고 더욱더 많은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될수록 더욱 많은 진리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더 깊은 진리를요. 이와 같이 성경 구절들을 우리 마음에 담고 주의하고 있으면 그 말씀 안에 숨겨있던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때가 될 때 깨닫게 되는 거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숨겨진 진리를 깨닫는 것에 관해서 하신 말씀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새기고 있는 사람들은 숨겨져 있던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더 많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기는커녕 그 있는 말씀까지 기억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번 강의가 길어서 둘로 나눴습니다. 이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